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사람,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람,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통치하는 사람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렇지 않은가? 그분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모든 일을 잘 갖추어 주시며 든든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분이 어찌 내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7절 함께 읽습니다. 그 가시덤불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철로 된 무기나 창자루를 사용하는 법이니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불에 타 버릴 것이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을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마음은 나의 익숙한 것에서 떠나지 않지만 주님 떠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자리에 일상을 떠나 예배 자리에 온 딸들과 아들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무엘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에요. 책을 읽으면 이제 또 신학책이나 이런 책은 되게 두껍고 그러면 저 나름대로 책을 읽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서론을 읽고 결론을 읽어요. 그러면 이 책에서 얘기하려는 거는 이거고 나중에 그거에 대한 답은 이거야. 이렇게 이제 서론에서 결론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은 그거를 프루브하거나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이 중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론 결론을 읽으면 이 책은 뭘 얘기하려고 그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지요. 저희가 지금 사무엘서 마지막을 보면서 이 23장 1절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사람,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람,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의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유언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상 2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다윗의 유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마지막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는 뭐냐면 결론이다 이거예요. 사무엘 상에서부터 하까지 저희가 이 파란만장한 다윗의 이야기를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쭉 살고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다윗이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그 삶으로 내리는 결론이 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를 지으시면서 내 삶이 어떤 삶이고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이 짧은 몇 개의 7절밖에 안 되거든요. 이 안에 집어넣어서 노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사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고 또 나라는 사람이 내린 삶의 결론이 도대체 뭐다라는 것을 다윗이 내리고 있는 이 짧은 어떻게 보면 시,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서가 앞뒤로 시가 싸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시로 자기의 삶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걸 저희가 오늘 살펴보면서 뭐 나이 차이가 저희 이 회중 가운데 많이 나지만 인생의 일막은 별로 없으신 것 같으시고 이제 뭐 3막 이후로 이렇게 가시는데, 정말 내가 누군가, 내 인생의 내 마지막에 내가 정말 누구다라는 것을 이렇게 몇 마디의 말로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다윗은 자신을 누구라고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나의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흔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대부분 많은 경우 다윗을 무시하거나 다윗을 낮춰서 부를 때 불렀던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자기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누가 한 얘기인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와서 다윗이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사무엘하 20장 1절에 보면 이제 아까 사무엘 상이었고 사무엘 하에 보면 또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 우리는 다윗과 나눌 게 없다. 이새의 아들과 나눌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모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 이꼴 이새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지요. 이건 누가 한 이야기냐 하면 세바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다윗을 지칭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사울도 다윗을 지칭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에는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예수님을 나사렛, 거기가 도대체 어떤 동네야?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새라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의 그러니까 그 지파는 유다 지파지만 어디에 그 근거지가 도시가 있었냐면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이요, 그게 큰 데가 아니에요. 큰 도시가 아니에요. 굉장히 조그만 그런 조그만 타운이지요. 저는 미국에 오래 살질 않아서 어디면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제 딸이 그러는데 어디 자기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자기 친구는 어디 다른 도시로 갔는데 엄마 거기서 옆에서 말하고 소가 다닌대 뭐 이러는 그런 데일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버스턴 출신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좋은 학교가 있고 뭐 파워가 모이고 그래도 괜찮은 집안들이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새가 그 베들레헴 그 조그만 동네에 뭐였냐 하면 농부였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 이새의 몇째 아들입니까? 네,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그래서 저희가 다윗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막내 아들이라는 단어 하가톤이라는 단어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자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작은가? 아버지가 아무 기대를 안 해. 이제 자식들을 많이 낳으시는 분들 중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애들이 굉장히 밝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가 기대가 없어.
그래갖고 애를 안 건드려요. 방목을 해요 마구. 그러니까 애들이 망가지지 않아갖고 아주 밝아요. 모르겠어요. 이세도 다윗에게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내쯤 되니까 이제 뭐 기대도 없고 걔가 뭘 하겠나. 그러니까 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는데도 너는 가서 이 양 좀 보고 있어. 형들 지금 중요한 일 해야 돼. 이러고 내보냈던 이런 아들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낮았고 작았고 별 볼 일 없었고 그런 걸로 인해서 때로 열등감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높아지고 나면 그걸 잊어버리고 싶어 해요. 아니면 그걸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뜨고 나면 학력도 위조하고 그리고 사투리도 안 하려고 그러고 숨기고 나 지방 출신 아니야, 나 서울 출신이야, 약간 이러고 왜 이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내가 그랬던 시절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이 모습 이 정도인데 왜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아? 이러고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결론을 지으면서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의 말째입니다. 나는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하찮은 자였습니다. 그럼 존재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사무엘서를 이야기를 할 때 사무엘서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틀리지 않지요. 사실 사무엘서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다윗이에요.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다윗이라기보다는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두 번이나 연거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사람, 자기의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야. 자기는 그냥 그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나 같은 하가톤,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누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높이셨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높여서 세우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이 사무엘서를 앞뒤로 싸고 있는 두 개의 시편, 두 개의 시, 노래, 즉 하나의 노래에서도 고스란히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한나의 고백이나 다윗의 고백이나 똑같은 고백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근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자꾸 중심이 내가 되면 그러면 어려워요. 낮추실 때는 낮추실 대로 어렵고 높이실 때는 높이실 대로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나를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나오면 낮아도 괜찮고 높아도 괜찮아요. 비난대 처할 수도 있고 부한대 처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에 자족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도요, 이유가 있어서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도 목적이 있어서 높이셔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저희가 큐티하면서 솔로몬 그 시대에 얼마나 위대한 영광을 저희가 봅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에는 높아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저희 성경 통독 지금 여성 이제 저희 성경 통독 하는 데에서는 또 어때요? 포로기에 들어가서 완전히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낮추시는 거는 무엇이냐? 그건 그거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제거하셔야 될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보내신 것 하나님이세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이세요. 이 자리에 세워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신 것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이고, 내가 언제부터 목사였다고,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나를 높여주신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 여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보통 야곱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에게 주신 약속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이 뒤에는 계속 이스라엘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단어는 다윗이 의도적으로 썼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고 했을까? 다윗은 자기의 삶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마도 어쩌면 야곱하고 가장 동일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 험악한 세월을 살은 사람이에요. 또 믿었고 자기를 의탁했던, 가장 가깝고 그래도 자기를 가장 도와준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삼촌에게 뭘 했어요?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또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정말 죽었다는 그 앞에 그 슬픔 가운데 들어갔었던 그 인생을, 그래서 결국 마지막 자기가 고백하는 거 뭡니까? 나 내 삶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야곱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윗의 삶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다윗의 삶도 또 그렇게 자기가 정말 의탁하고 믿었던 장인어른이 또 자기를 배신하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잃고 아파하고 그래서 그의 삶이 물론 지금 이런 왕의 자리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곱 그러면 가장 야비한 사람의 대표 적인 사람입니다. 다윗 안에 그게 없었을까요? 우리는 다윗 그러면 성군, 세종대왕 같은 이미지가 저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 안에도 그 야곱 같은 야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 사건이, 저희가 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에서 얼마나 이 계산하고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아마도 다윗은 자기의 삶을 야곱하고 이렇게 동일시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내 삶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이 자리에 두셨구나 라는 이 고백이,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이 고백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미국에 오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또 이곳에 와서는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사셨습니까? 그랬는데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붙들고 여기까지 온,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나를 높이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야곱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높이셨어요. 근데 높이시는데 어떻게 하시면서 높이셨냐면 높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을 때 이스라엘에는 기름 부음은요 그냥 낮고 높은 자리의 의미가 아니죠. 그죠? 기름 부음은 사명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부을 때는 그가 제사장이 됐던, 그가 왕이 됐던, 그가 선지자가 됐던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을 때 그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을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를 기름 부었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사명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삼시세끼 밥 먹으면 되는 삶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삶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부으셨어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명이 무엇이에요? 그 사명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왕은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겉으로 보니까 왕인 줄 알았어. 다윗이에요. 겉으로 보니까 왕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알고 보니까 아줌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겉으로 보니까 아줌마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야? 제사장이에요.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요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끊어져 있는 이 다리를 지금 이어서 놓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름을 부은 자, 이게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어가 뭐예요? 메시아, 그죠? 기름 부은 자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그냥 핸델이 만들어낸 제목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메시아. 근데 이게 헬라어로 그대로 들어오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되고 이게 구원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 자의 사역은 무엇인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서 하신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무엇입니까?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갇힌 자에게 자유케 함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죠.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인도 그 전도 집회를 하겠다 그랬는데 뭐 사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인종들 중에 사실 인도 분들만 있는 건 아니죠. 굉장히 많은 인종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왜 굳이 인도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제 사실 저도 이걸 조금 나눴더니 인도 분들은 이렇게 약간 이러시는 분도 사실은 계시더라고요. 왜 굳이 인도 분이냐? 그런데 저희 교회에 전도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간증을 하실 건데요.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자기 커뮤니티 안에 있는 인도 분들을 계속 만나요. 그리고 그분들을 모아서 같이 음식을 해서 먹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한국 음식을 하는 걸 가르쳐주고, 또 그분들 집에 가서 인도 음식을 하면 같이 그걸 먹고, 그리고 쉐어하고, 안 되는 영어지만 떠듬떠듬 복음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이 일들을 지금 전도팀에서 하고 있었어요. 이게 꽤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많지 않지만 그 안에서 그렇게 관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이냐? 크리스마스의 모습하고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굳이 뭐 하러 여길 내려와요? 그 하늘의 보좌가 다 당신 건데, 원래 하나님의 본체신데 거기서 그거 내려놓고 굳이 그 어린애 뱃속에 뭐 하러 들어오시냐고요.
거기 요만해져 갖고 들어가서 거기에서부터 자라셔서, 그래서 그 산고를 뚫고 나오셔서 거기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누워서 우시고, 그리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리고 자라서 기고 걷고, 이 과정을 왜 하시냐고요. 이 기다림의 과정을. 이거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곳에서 뭐 하신 거예요? 보냄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아웃리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웃리칭을 하는 이유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기 멀리 가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있는,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한번 열어놓고 보면 좀 다른 인종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게 너무 문화가 달라서,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이분들의 자녀들을 이제 데려다가 이 음악회에 이제 이게 뭐죠? 참석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뭘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인도 분들 자녀들을 데려다 토요일마다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이 지나서 전화하니까 나 이제 갈라 그래,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그 전도팀 목사님이랑 둘이 점점 게이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얼굴이.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지난번에 만나서 너네는 그 시간 약속을 하면 그 시간에 원래 안 오니? 그리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우리는 원래 지니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일 파티를 초청할 때 4시에 모일 거면 3시 반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코리안 타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굉장히 다르구나. 굉장히 참아야 되고 불편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불편했을까. 이 인간들을 견뎌내는 게 주님은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나님이신데 이 인종 하나 극복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창조주와 피조물을 극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근데 그 주님이 오셔서 여기에서 사신 거예요. 딴 걸 한 게 아니라 같이 밥을 먹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사람들은 다 멀리하고 도망가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고, 그리고 눈먼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억울한 자 다 친구가 되신 그 주님인 거예요. 저는 크리스마스가 그 의미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이게 뭐냐면 원더풀 삐아르예요. 삐아르가 인도 힌두어로, 여러분 진짜 다국어를 배우시네요. 오늘 히브리어, 헬라어, 또 이제 힌두어까지. 삐아르 한번 해보세요. 삐아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원더풀 삐아르, 놀라운 사랑. 이거를 감수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저희가 12월 8일 날 그걸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많이 물건 들고 오세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 아이고 저 인간을 어디다 써먹어, 이렇게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서 기어코 뭐를 만들어요?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자기를 명명하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뽑은 그 정체성이에요. 이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찾아보면 기쁜 노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면 The Sweet Psalmis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스윗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시인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 정체성이 다윗에게 가장 어울리는 정체성인 것 같아요. 사실 다윗은 평생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어려서부터 또 평생을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만약에 자기 묘비명을 뽑았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자, 여기 잠들다,
이렇게 묘비명을 뽑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다윗에게 너무 딱 어울리는 그런 정체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다 다윗의 삶을 살펴봤지만 여러분, 다윗의 삶이 그렇게 노래할 만한 때만 있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아프고 절절하고 슬프고 괴로운 노래들을 부르다가도 이 노래가 끝에 가면 대반전이 언제나 일어나는 걸 저희는 시편을 읽으면서 봅니다. 예를 들면 시편 13편 한번 볼까요? 시편 13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리하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얼마나 슬퍼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고 잊은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이 아프고 절절한 노래를 사실 불러요. 그런데 이 시편이 길지 않은데 끝에 가면 어떻게 끝나냐면 5절 6절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슬프고 절절하고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이 노래가 다 뭘로 바뀌어요? 아름다운 노래로 바뀌는 거예요. 스윗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냔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다윗은요, 성령으로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23장 2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노래를 할 때 그가 자기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요, 내 말을 하자면 불평이 나올 테고, 내 말을 하자면 화나는 말이 나올 테고, 내 말을 하자면 하나님 왜 나를 잊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하시겠어요?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토하다가도 내 안에 성령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내가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 이런 이 기쁜 노래로, 이 아름다운 노래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은 무엇이에요? 내 안에서 이 말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성령의 노래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나는 너무 슬퍼서 하나님한테 정말 삿대질을 하려고 앉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그 찬송이 주를 높이고 감사하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게 내 입에서 계속 나오는 이 성령의 노래가 여러분의 삶에서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육으로 노래할 수 없으세요? 영으로 노래하세요. 그게 다윗의 노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는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길이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경외는 낮은 자에게 쓰지 않아요. 경외는 높은 분에게 씁니다. 왜?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캄캄한 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셨고, 어쩌면 지금 그런 밤을 경험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내 앞에 길이 있기는 있는 건지, 혹시 내가 몇 걸음 더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 거는 아닌지, 캄캄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더 두렵고, 그러니까 더 힘들고, 뭔가 좀 보이면 그러면 덜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캄캄할 때. 그런데 여러분, 이 캄캄한 밤을 지내본 사람만이 아침 햇살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또 이 캄캄한 밤을 지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아침 햇살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캄캄한 밤을 보내고요, 아침을 맞이할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23장 4절에서 5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렇지 않은가? 그분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모든 일을 잘 갖추어 주시며 든든하게 하시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삶이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 같을 것입니다. 뭐라고? 비가 갠 뒤 햇살이 쫙 땅에 미치면 비가 오고, 구름이 걷히고 나서 해가 쫙 비치면 그 땅에서 뭐가 돋아요? 순이 새싹이 쫙 돋는 것 같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캄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아침 햇살 돋는 것 같을 것입니다. 비 온 뒤에 구름이 다 걷히고 땅에서 돋는 새싹 같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25절. 그분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모든 일에 든든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왜 그런가? 사람의 약속이면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캄캄한 게 계속될 것 같아요. 이렇게 캄캄한 길로 가다 낭떠러지로 가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니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집이 하나님 앞에 이럴 것이라는 거예요. 아침 햇살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새싹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집이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럴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밤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아침은 와요. 그리고 이건 뭐 때문에 그러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눈을 뜨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왜 아침이면 어김없이 해가 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그럴 것이에요. 우리의 집안도 이 약속이 어떤 언약이냐?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들면 다윗이요, 하나님이 다윗 여기까지야, 그래도 다윗이 오케이 할 수 있어요. 너 성전 너 못 지어, 너 아니야, 그래도 다윗이 오케이, 괜찮아요. 왜? 내 집에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은 뭐 할 거기 때문에? 영원히 계속될 거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어때? 하나님께서 해 가실 거니까 다윗이 이걸 붙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노래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입술에서요, 흥얼흥얼 스윗한 노래들이 나오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시덤불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철로 된 무기나 창자루를 다윗의 삶에 옆에서 참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아픈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여기 보니까 가시덤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지만 창세기에서 가시덤불은요,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지요. 죄의 결과로 이 가시덤불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인 가시덤불의 특징이 뭐냐 하면 찔리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가시나무와 같아. 누구도 와서 깃들일 수 없어. 이런 가시덤불과 같은 악인이 다윗 옆에 있었다는 걸 저희가 이때까지 수없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가시나무의 또 특징은 뭐냐면 이게 부시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목재로도 못 쓰고 열매도 못 쓰고 아무짝에도 쓰잘데기가 없는 게 바로 이 가시덤불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시덤불은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결과와 죄의 결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 없으니까 이 가시덤불은 어떻게 합니까? 다 긁어서요 태워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손으로 만지면 아프니까 뭘로 한대요? 무기나 창자로, 철로 된 걸로, 그러니까 무슨 이런 거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태우게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 옆에서 아프고 힘들고 가시같이 찌르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믿으면, 그러면 지금 내가 찔려서 그 가시덤불 때문에 그래도 뭐 할 수 있어요?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은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건 그는 성령에게 붙잡힌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잊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다윗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술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 정체성. 나는 이새의 아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 신뢰하고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여러분에게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 이 노래가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이 노래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을 여러분 안에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시나무 같은 사람 되지 맙시다. 손으로 만지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내 삶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저는 오늘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 우리로 붙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의 정체성들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게도 이것을 결론 짓고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이 드신 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행하시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고 가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는 아버지 망하지 않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어찌 내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아침 햇살같이 빛을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캄캄한 밤 같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길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두려운 순간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침 햇살 같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의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시덤불과 같은 악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아름다운 노래 부르다 주님 앞에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의 마지막과 같은 노래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귀한 아들들을 이 귀한 딸들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이들의 입술에 사람의 말 말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혀에 노래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의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를 아버지 부르고 그 노래 자체가 되어서 살다가 간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마지막 인생 결론 앞에 저희가 보니 정말 우리도 너무나 낮은 이세의 아들만도 못한 너무나 낮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이곳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높이신 이유 기름 부으신 목적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당신의 아들들 딸들의 입술에 영으로 하나님의 노래가 터지게 하시고 육으로 부를 수 없는 노래를 영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은 12월 8일에 있을 원더풀 삐아르를 위해서 저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인도 땅에 그 첩첩 계층의 사회에 정말 뿌리 깊은 그 힌두의 사회에 나도 거기에 있었으면 그럴 텐데 하나님, 나는 무슨 은혜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지 아버지 이 빚을 저희가 어떻게 갚을지 하나님 이곳에 그곳에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인도분들의 마음을 열으셔서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 게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이 열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저희가 그곳을 놓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